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이란 기준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내서 그렇지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고민하던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고민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러 가지 문제는 그때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어쨌든 문제가 오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은 뭐냐? 행복하게 보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하라고 물어보면 손살에 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본은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나는 참 감사하다. 나는 참 평안하다. 이거는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라고 결론 난 사람들이 느끼고 맛보는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오는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 그것 말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또 영원한 감사, 이것은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매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서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그 믿음으로 출발되는 행복,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10장 이하의 말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더구나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고.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책 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헬라인들은 이방의 불신자를 뜻하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안 믿으면 똑같이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도둑질하는 죄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죄를 가진 죄인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말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지고 가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늘 지고 가야 된다. 그 짐은 원죄의 결과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 뭔가 마음에 짓누르는 그 수고와 고난의 짐,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지는 그 무거운 짐, 때로는 아픔으로 느껴지는 고통의 짐, 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막 애써보지만은 그 누구도 그 짐을 같이 들어줄 자가 없는
그런 그 짐, 그게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해방받지 못해서 오는 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는 짐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다가오는 것이 내가 해결하려고 막 애써도 안 되고 발부둥 쳐도 안 되고, 그때 찾아오는 것이 내 입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사람은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깊이 생각하고 집착하다 보면 어느 날 정신적 고통도 따라오네요. 정신적 고통이 따랐다. 그때는 이미 생각이 사로잡혀 가지고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의 참 안식과 참 평안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세계가 편안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마음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체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체한 것 같은 정세, 이런 것을 알고 무속인들이 간판에 붙여놨잖아요. 뭐라 한다고? 체 내립니다. 붙여놨어요. 많이 봤죠? 체 내립니다. 그래서 가서 돈 주고 체 내려봐도 시간 지나면 또 그런 정세가 반복됩니다. 또 체 내리러 가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당신은 안 맥히지 않았는데 왜 자꾸 체했다냐고. 병원에 가면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본인은 체한 것 같은 거지. 그런데 희한하게 무당한 데 가서 한번 부닥거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또 거기 쑥 내려가요. 예. 그런 식으로 자꾸만 빠져나올 수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무속인에 가서 그게 해결됐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시작되었지만은 결과는 그 사람의 운명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어쩌면 영원히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잘 한번 알아맞힌 사람들은 조그만한 일이 생겨도 물어보고 한다예요. 더군다나 뭐 큰 일이 생겼다, 뭐 누가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당장에 쫓아가가지고는 날짜부터 받아오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완전히 묶이가 산다는 말이죠. 내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니 후대에는 영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고 해방받지 못한 억압된 상태 그 자체라. 어느 날 밀려오는 불안과 공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뭐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힘드냐? 힘들지 않다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받았습니다.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원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짐을 안 져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는 짐은 가볍다고 했잖아요. 쉽고 가볍다고.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그리고 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은 또 없을까? 그리고 이미 제 문제는 예수 믿으면 다 끝났는데 왜 자꾸만 죄책감으로 스스로 올무에 가두고 있는가? 그리고 다 끝내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았는데 문제 오면 왜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거의 다가 이 부분에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네. 누가 똑똑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누가 또 알려줬는데 잘 안 들었어요. 분명히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은 한 번은 얘기해 줬을 거라. 그런데 똑똑히 안 들었어요. 졸았거나 뭔 수가 있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성경을 기록함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구약시대 때처럼 하나님이 막 김집사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는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못 믿게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심할 경우에 직장 못 다니고 심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맨날 그치고 있지 그냥. 목사님 뭐 내가 전하려고 했는데 전할 데가 없어요. 그거는 현장을 안 살펴봐서 그렇습니다. 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 차 한번 가만히 봐봐요. 차 보면 염주 안 달고 다니면 연꽃 달고 다니고 나는 안 믿습니다 하고 막 시위하고 다닙니다. 너무 많은데 그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사실을 초대교회처럼 전하려고 한다.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단의 개수라고 한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거기서 전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도 바울과 그 팀들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한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보면 평신도 브리스가 부부가 그때 당시 아볼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꺾는 참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바울이 다니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때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믿도록 예비한 자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염려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왕으로 와가지고 지금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저기 갈릴리 목수 아들로 태어난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란 거죠. 그런데 약간만 정신차리고 보면 깨달아질 건데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있으면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 진리가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은 너무 동기가 심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거부했어요. 거부. 빛이 그들에게 임했지만은 그 빛을 거부해야 돼요. 얘가 허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감옥에 갖다 놓은 거예요. 성전민인 안전병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내 이름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다고 감옥에 갇혀놨네. 두 번째로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 이름에 힘입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뭐랬냐? 구약 선지자 요엘로 통해서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당시 주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겁니다. 주. 그런데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고 부활했다는 말이죠. 부활 성체의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다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다고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 불렀다고 이제 막 잡아가두는 거죠, 이제. 왜요? 로마 황제만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했다고 베드로는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 며칠 전에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못 박아 죽인 예수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이거 그야말로 막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에서는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으로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흩어졌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때는 능력의 손이 그와 그 안디옥에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주 예수 그 이름을 힘입으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신라라는 제자와 함께 기도하며 찬송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옥터가 무너지고 문들이 열리고 착고도 풀리고 감옥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잠자다가 놀라가 깨가지고는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아이고 죄수 다 도면 내가 책임질 자살하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하라 했는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간수야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다 있다. 그렇게 말하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말하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음식을 먹이게 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일어난 일들이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가셔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만 믿어진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 목적이 뭐냐? 세 번째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성경의 기록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그걸 물어봤어요. 믿지 않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 그 예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얻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마귀 때문에 빼앗기고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영접함으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었어요. 우리 회복됐는데 왜 자꾸 죄짓고 왜 자꾸 안 됩니까? 공사 기간을 좀 생각해야지. 공사 기간. 이게 원래부터 체질이 저와 여러분 원래 체질이 마귀 체질 아니었습니까? 마귀 체질인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마귀 체질이 하나쯤 후딱 안 바뀐다고요. 왜요? 각인대가 뿌리 내려가 체질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복음 체질되려고 하면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렘넌트는 빨리 바뀌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빨리 바뀌어요. 왜요? 각인된 시간이 짧아.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50 넘으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이 51세에서 51세. 아이고 나 51세인데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그분이 본격적으로 따라다니더만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쟁쟁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저분은 아마 120세까지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새롭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말이고 24시 하라는 말이에요. 바뀝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떠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토록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래서 문제 와도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니라 생각하면 돼요. 문제.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생각과 마음 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단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어지십니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믿으면 돼요. 그냥.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안 믿으면 사탄의 올무에 걸리고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확신을 딱 가지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지가 알아서 도망가요. 내가 말씀의 확신을 안 가지고 있으면 막 유혹한다고 자꾸. 유혹하는 줄도 몰라 지금. 에레미야 예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을 잘 알면은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건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나도 체험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소성케 하신대. 소성하는 게 뭡니까?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힘입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힘을 얻게 하고 살아난다는, 때로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기도 하고,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리석게 살지 말고 눈을 밝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지나온 과거의 영적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지키면 범죄하지도 않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려 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범죄도 안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지 잘 알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순간 사탄이 다 도망간다.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우리는 우리 대에서 예수 믿었지, 우리 집 사람은 4대째 5대째 믿은 사람이에요. 그 대구 칠곡교에 있는 칠곡교회인데 한 지금 130년도 넘은 교회예요. 거기서 신앙생활 쭉 했는 그런 집안인데, 뭐 우리 집에는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삼촌도 안 믿고 죽고 뭐 그랬는데, 저기는 사돈 팔촌까지 다 믿는 사람이야. 전도할 데가 없어 그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사람 큰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전화를 하면서 막 며느리 흉을 막 보고 욕을 막 하더래요. 자기 며느리 흉을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한참 하더니만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욕을 많이 해서 천국 가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큰엄마가 기존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 남편은, 큰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며느리 욕 실컷 해놔갖고, 아이고 내가 욕해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래. 천국 욕한다고 천국 가고 못 가고 그럽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다 천국 못 가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랬답니다. 큰어머니, 누구 욕 안 나고 천국 못 가면 우리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죄가 많아서, 무슨 죄가 많은지 하여튼 죄가 많아서 그렇대요. 우리 개혁교단에는 우리 렘넌트 어린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다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게 지금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 천국 못 간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많아가 천국 못 갑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한 목적도 알고 또 믿고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야 될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는 뭐 읽어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잘 깨달아 알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안 깨달아지는지. 다 알도. 이 성경 말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네요. 어린아이도 보고 믿어야 되고 노인도 보고 믿어야 되고 많이 배운 자도 보고 믿고 많이 못 배운 자도 믿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가 기준이냐? 구원이 기준입니다. 구원.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가 약 한 40명이 되는데 저자가 달라도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모르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내 입장으로만 보고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무조건 믿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읽고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된다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할까요? 마귀의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희석시키고 점점 더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이 약화되면 영적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이 맞는가? 이번 한 주간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참 자유.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대요. 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모르고 있으니 불쌍하구나. 척은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 보고 막 욕한대요. 안 믿는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그 욕을 얻어먹고 욕 믿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되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러지. 막 욕은 안 믿는다고 욕한다. 옛날에 그래 많이 했잖아요. 안 믿는다고. 예수도 안 믿는 게 말이에요. 엄청 애를 먹인다고 막. 예수도 안 믿으면서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 욕합니다. 우리가 욕하는 거 먹고 그야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요.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집단은 너무너무 잘하려고 용서고 힘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적 상태가 안 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호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왜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응답에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에서 해방받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